8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뱃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성탄 축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물고기 중에 가시고기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가시고기라는 이 물고기는 지구상에 사는 생물 중에서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가장 강한 생물이라 이렇게 일컬어지는 그러한 물고기입니다. 이 가시고기는 바다에 나가서 살다가 이른 봄이 되면 산란을 위해서 하천으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하천으로 올라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산란 준비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수컷이 새끼를 키울 둥지를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암컷이 와서 거기에 이제 알을 낳고 바로 암컷은 둥지를 떠난다고 해요. 그러면 이 수컷은 그때부터 알을 지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제 많은 침입자가 이 알을 먹기 위해서 오는데 이 가시고기는 계속해서 밤에 잠도 자지 않고 이 알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고를 한다고 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알들에게 풍부한 산소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지느러미를 가지고 계속해서 움직여서 산소가 이 알들에게 더 많이 공급되도록 그렇게 부채질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이 알들이 부화하기까지 이 가시고기는 먹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계속해서 알들을 돌보는데, 자, 이제 새끼들이 알에서 부화를 해서 이제 둥지를 떠날 때가 되어지는데 그때까지 약 한 15일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바로 알에서 부화한 새끼들이 이제 그 둥지를 떠나려고 하면 아버지는 이 수컷은 계속해서 이 새끼들이 나가지 못하게 지키고 있다가 또 며칠이 되어지면 이제 그것마저도 할 수가 없으니까 새끼들은 아버지 곁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계속해서 새끼들만 돌보던 이 수컷은 마침내 이제 입도 부러뜨고 기진맥진해서 지쳐서 결국에는 죽는다고 해요. 그러면 아버지 곁을 떠났던 그 새끼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의 살을 파먹고 성장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가시고기들이 아버지의 살을 먹고 이제 성장을 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이 가시고기의 최후의 모습인데요. 참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영광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섬김, 누군가의 땀과 눈물로 맺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했는데요,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은 성탄은 그저 즐거운 날인 줄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탄이 즐겁기 위해서는, 이 성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아기 예수 탄생을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목자들이 천사에 전해주는 그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내용이 바로 20절까지 이어지는 그런 내용인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14절 한 절 읽어볼까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말을 했어요. 먼저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이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평화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평화는 어떤 평화를 말하느냐면 구원을 통하여 주시는 평화,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저 그냥 평안한 상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통해서 주시는 평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죠. 원치 않는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걱정거리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결국에 모두 다 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인간의 문제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에게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현대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지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있죠. 그게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잠시 연장될 수는 있어요.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들 말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83.6세예요. 많이 길어졌죠. 하지만 결국에는 모두 다 죽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죽으면 이 땅에서 내가 누려왔던 부귀영화 다 남의 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죽으면 내가 가지고 있던 재능, 달란트 모두 다 사라지고 맙니다. 내가 죽으면 사랑하는 가족들도 내 곁에 함께할 수 없어요. 나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죽는 순간 모든 기회는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인간은 죽음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죄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지옥 형벌이 우리에게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우리 인간은 죽음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기쁨의 소식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어요. 이러한 우리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5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서 5장 25절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것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무엇을 막았느니라?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5장 24절에서 이러한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곧 무엇이냐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허물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놀라운 역사를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죄인의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한 인간에게 예수님은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구원을 통하여 주시는 참된 평화,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작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었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무엇하시고 소멸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참된 평화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사명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이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이 죄의 담이 헐어지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이 말은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까요? 왜? 사실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로는 독사라는 단어예요. 독사. 근데 이 독사는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광채, 영광, 영화, 명성,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것이 담겨 있느냐면 생각하는 것, 의견, 어떤 뜻, 이런 것이 담겨 있어요. 이 헬라어의 독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부터 유래가 되었느냐면 도케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 도케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생각하는 것, 의견, 뜻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화, 명성, 이런 걸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영광스러운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영광스러운 열매는 누군가의 섬김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눈물과 땀이 있어야 그로 인하여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입술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름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영광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여 싸우니?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라고 말했죠. 자, 이 말을 통해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걸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라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이 4절 이 말씀은 지금 무엇을 앞두고 하신 기도 내용이냐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뭘까요? 그것은 곧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 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야 할 목적이 담겨 있어요. 이 이름 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일이 담겨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찾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8장 말씀에도 보면은 이런 양의 비유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 양 100마리가 있어요. 하지만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자 목자는 어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죠. 그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애써 수고합니다. 그리고 이 한 마리 양을 찾은 후에는 어떻습니까? 그 한 마리를 찾은 것으로 인하여 매우 기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백성, 이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왜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 한 마리를 찾음으로 인하여 매우 기뻐하셨어요. 매우 행복해하셨어요. 즐거워하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거든요. 우리 복음송 중에도 목자의 심정이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자의 심정을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리는 물 찾듯 나의 주님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길을 잃고 하나님 품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은 간절히 찾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명을 바치셨어요. 생명을. 우리 오늘 11절 말씀 함께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이야기인데 11절 말씀을 보니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째, 구주라고 설명을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구주란 구원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기름 부은 자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이는 곧 인류 구속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라라고 이야기하죠. 주. 이 주란 퀴리오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주입니다. 힘 있는 자다.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이요. 이 세상의 통치자요.
이 세상의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을 떠나 길을 잃고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귀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셨나요? 당신의 생명을 바치셔야만 했습니다.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바치셔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7절 함께 봅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을 하죠.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리고 2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를 위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라고 하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당신의 그 귀한 생명을 희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영화에 보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 촬영상, 음향상 해가지고 5개 부문을 다 휩쓸은 명작 중의 명작입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미국이 전쟁을 하는 가운데 2차 대전 중에 치열한 전쟁 속에서 이제 전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 미국 행정부는 전사자 통보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충격적인 하나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면 라이언 가정에 4형제가 있는데 모두 전쟁에 참전했다는 거예요. 4명의 형제가 모두 전쟁에 참여했는데 그 중에 며칠간의 시차를 두고 3형제가 다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막내 제임스 라이언이라고 하는 이 일병, 제임스 라이언 일병만이 프랑스 전선에 생존해 있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4명의 아들 가운데서 이미 3명의 아들을 잃어버린 라이언 부인을 위해서 미국 행정부가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이 뭐냐면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특별 작전을 펼치기로 한 거죠. 4명의 아내를 다 잃어버리면 라이언 이 부인이 얼마나 괴로울까. 그걸 생각하면서 한 명이라도 살려보내자. 그래서 프랑스 전선에 있는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해서 어머니 품으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밀러라고 하는 이 대위를 중심으로 7명의 특공대가 구성이 되어집니다. 라이언 일병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7명의 특공대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작전이에요. 그 후에 이 밀러 대위를 비롯한 7명의 특공대원들은 모두 다 전사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라이언 일병만은 살아 돌아옵니다. 그리고 결국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지요. 여러분, 라이언 일병같이 죽음의 사지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이 독생자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십자가에 바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그 귀한 생명을 내어놓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 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정말 우리가 성탄이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성탄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고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희생하셔야만 했어요. 하늘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아주 낮은 자,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마귀의 이 짐승의 먹이통인 말구유에 누이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결국에는 극악무도한 죄인만이 매달리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러한 예수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어요. 이런 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앞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는 너희는 소금이다,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맛을 내는 자들이 돼야 돼요. 빛을 발하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라고 하는 이 말은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죠.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으로 그쳐서는 아니 돼요. 정말 우리가 이 은혜 받았으니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이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요. 이 은혜를 나타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만났어요. 이 만난 기쁨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우리가 이제는 나누어줘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만 잘하면 돼. 예? 나만 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이제는 그 영향을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게 해야 돼요. 끼치게 해야 돼요. 나누어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찌 하셨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희생하셨어요. 섬기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을 헤아려서 정말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아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